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가에게 좀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나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나의 어떤 소속된 기관과 직책이 담겨 있는 이러한 명함을 사람들에게 주고 받습니다. 여기 안에는 작은 한 장이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이 명함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호칭이 있다라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동일한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곳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누가 필요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9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2주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 사도행전 10장과 11장 후반부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옆 사람을 보세요.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그 이유로 이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한 로마의 백부장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들이 함께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 10장과 11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입니다. 복음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동일하게 그 마음, 이 복음의 대상에 한계를 짓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흩어진 성도들, 이 유대인 성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좀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에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하고 있는 이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범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을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중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 몇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처럼 이 당시 흩어진 성도들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주신 몇 사람이 이 복음을 예수는 필요한 그들의 지역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가지고 그 또한 누구나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 표현에 계속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놀라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분부를 해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대분부, 대위임령이라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과 사명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해군 무상교회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작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왔는지 저희가 갔던 전도팀보다 훨씬 많이 왔대요. 한 분이 3명, 5명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깊게 이걸 얘기할 수 없던 거예요. 이번에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더 많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데 은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겠다는데 무엇이 제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수많은 많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주보 광고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잠깐이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내가 이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 언어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므로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주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저 멀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입장에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사도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 이 평신도 사역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의 사역은 너무나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까지 직접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망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타이밍이 너무나 놀라워요. 먼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인정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그 다음에 지금의 사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한 다음에 그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바나바의 첫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역에 도착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성도들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가 보면서 기뻐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막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에 이제 세워진 새가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설프게 느껴지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세상의 많은 습관을 따라 불쑥불쑥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족함이나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합니다. 감사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그 다음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서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권하니,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마는 이 수리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권면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그 일에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이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그 일에 대해서 힘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 권면하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뜻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이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했던 거예요. 어떻게 권했을까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머물러 있다는 말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매 순간마다 이것을 알아듣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역을 바나바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누가는 이러한 믿음의 말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했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하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영적인 필요, 마음적인 필요, 상황적인 필요가 보이면 바나바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세워갑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저는 바나바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목양의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삶을 항상 살피면서 그들이 넘어져 있을 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목양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갔던 것이죠. 성경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그 삶에 이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을 통해 이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주자 선한 영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24절,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뭐라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확 꽂혔어요.
이 바나바의 이 놀라운 사역, 목양 사역과 구제 사역과 권면한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 가지 표현이 나오죠. 누구에게 더해지더라? 주께 더하여 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마음에 이 교회 안에 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그의 목적이었을까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과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그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한 사람을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영암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또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목장교회 안에서, 사역 소그룹 안에서, 훈련 소그룹 안에서도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서 많은 것이 어설퍼 보이고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또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세상으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그 일에 그의 마음을 다했습니다. 도왔습니다. 이처럼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이 바나바와 같은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바나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고 살피고 권면하며 세워갔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아마 신방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누군가 마음이 좀 믿음에 약해져 있다, 낙심해 있다 찾아갔을 것이고, 누군가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보다 빨리 가서 그를 도왔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 스케줄을 생각하면 얼마나 바빴을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바나바의 모습이 조금은 그래서 의아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 다소라는 지역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잘 서고 있었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이 사역만으로 만족하고 나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 나 목양 사역 너무 잘하고 있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나바는 이 상황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졌을까요? 이 믿음이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참 먼 거리예요. 한 180km 됩니다. 180km 간단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거친 산맥을 지나가야 돼요.
작년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다소를 가봤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바나바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역도 참 많아요. 이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이 다소까지 가게 된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그 순간 사울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사울을 만나기 위해 그가 갔던 것이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당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뭔가 사역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바로 사역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이 다소라는 지역에 은둔 생활하게 만드신 거예요.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바나바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목적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소식을 쭉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비전을 나눌 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함께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동력했을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불어 세워갑니다. 한 사람은 성도들을 목양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합니다. 완벽한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사역하면서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가족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점점 더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이구나. 이것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번 선교지 방문 가운데 있었던 한 고백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선교지 방문을 한 여정에 제 마음에 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돌아오면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아직 함께 나눌 예화가, 고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간 딱 2개만 저에게 주세요 했는데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키르기스탄에 있는 GS5 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갈리나 집사님이라는 한 분의 여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우리 선하단 선교사님과 함께 20년 넘도록 이 게스피아에 있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던 집사님이에요.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즉석에서 마이크를 내밀 때 처음 당황해 하셨는데, 집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신지 좀 잠시 나눠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러시아어로 하셔서 번역된 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됨과 사랑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군가 실수할 때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까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은 새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최근 저는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집도 직장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배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고 있어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면 놀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 생활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 교회 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GS5에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보바 전도사인데 이번 알마티 신학교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카자흐에 갔을 때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처음 어릴 때 교회 왔을 때 정말 아니었대요. 얘는 왔다가 언젠 떠날 수 있는 애, 안 받길래 말썽꾸러기고 정말 예수 믿으면 어쩌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한 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지금은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로 지금 세워진 거예요. 이 GS5 교회뿐만 아니라 라돌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가 그 땅을 보더니 제가 주중에도 이 교회를 섬길게요. 그 마음에 그것을 결단을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이든지요. 요즘 구글 번역기 너무 좋아요. 바로바로 보면서 다 읽는데 마음에 너무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사역반에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강단에 서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보여요.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 다 보이는데 제가 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앉는데 그냥 성도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보여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금 우리를 세상을 향해 교회로 보내시는데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오고 존재했던 한 분 한 분으로 느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기에 함께 서로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어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위해서는 동력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영안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마 이 찬양을 이번 선교 방문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어제 선교에서 돌아와서 사역반에 들어가서 모임을 인도하면서 아까 그 고백을 했어요.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보내는데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느껴지면서 마음에 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심정이실까요? 내 이름을 위해서 때론 욕을 먹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 시간 우리를 다시금 교회로 부르셨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교회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그냥 파송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의 곁에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지금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보낸 그 세상 속에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 시간 교회된 나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복음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게 해주셔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가치를 마음에 소중하게 여김으로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 보내십니다.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이 세상 곳곳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사오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를 왜 지금은 충고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바라기보다 먼저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시각이보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이루어가요. 우리 함께 이루어가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라는 언어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돕는 자로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목장 교회와 모든 사역 소그룹과 훈련 소그룹 안에 이렇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교회로 존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